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그쳐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일 강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 발판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 안 했고, 이 성령의 역사에 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신이 모를 뿐만 아니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왜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다라는 것 자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기가 딱 바탕이 되고 흔들림 없는 기본이 되어버리면은 문제 와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뭐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갈등을 자체가 안 됩니다. 갈등을 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도 가르쳐 주셨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시려 하느냐. 내가 있는 주위의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살려주셨고요. 이 일이 끝나면 나는 하늘나라 갈 거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화를 당했냐? 이걸 놓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만민을, 모든 족속을 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로.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이 계속 쓰시를 안 했습니까? 물론 뭐 성경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 쓰셨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왜 모셨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 각인 뿌리 체질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복음에 답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 임금들을 위하여.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붙여서 로마 복음화에, 이방인 복음화에 쓰신 거죠. 우리는 이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에게 이 발판을 심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이게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낙심합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온갖 충성된 자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저 사람 진짜 잘 믿는구나, 저 사람 참 열심히 믿는구나 했는데 왜 낙심하죠? 영접이 안 된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진짜 주인이 안 바뀐 거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데 신부는 교회당은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죄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의 삭선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백성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빠지고 나온 겁니다. 믿는데, 영접했는데 왜 낙심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영접시켰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낙심하죠?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참 체험이라는 거는 방언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은사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체험은 다섯 가지 확신 체험이거든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게 자기 스스로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게 딱 이게 어떤 이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을 만큼 확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자꾸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뭐가? 사죄의 확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했구나. 사죄의 확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도 따라오게 됐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도 따라온다니까. 승리의 확신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뭐 영접을 하면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다가 아니거든요. 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좀 약한 사람 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시달리다가 뭔가 복음의 좋은 것, 좋은 말을 듣고 참 뭐를 듣고다 보니까 뭐 확신, 메시지로 확신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울었다고 구원받았냐?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눈물이 났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고 내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서 14절에 불신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이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피식합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요? 성령이 진짜 오면은요,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믿으라 안 해도 진짜 성령이 계시면은 그 사람을 뭐요? 이끌어 가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이제 내주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진짜 믿었는데 왜 낙심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돼요. 문제의 대처 능력. 새신자. 이거 뭐는 넘어지거든요. 왜 그래 가르쳐야 됩니까? 분명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당장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분명히 죽을 때까지는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착각이 들어요. 왜 예수 믿는데 나에게 문제는 오지? 왜 나에게 문제는 계속 남아있지? 믿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가 않죠. 당황하지가 않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온전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라. 10절 이전에 뭐가 있었지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린다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확신 가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나면 확신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근신하고 껴있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서 속아가지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하셔서 오는데, 그 이유도 다 뭐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다 두시는 거죠. 아기를 늘 안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늘 다 컸는데 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좀 기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아기가 누워 있다가, 그리고 이제 길 때에 뭐 합니까? 몸살도 하잖아요. 기는 몸살 한다잖아요. 배밀이 몸살. 그럼 왜 놔둡니까? 그게 자꾸 하다 보면은 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다 보면은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그냥 앉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두면은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다 보니까 걷게 되고, 걷다 보면은 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두 발 걷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놔두면 뭐요? 네 발 걷는 짐승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진짜 전도자로 기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미리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야 상대를 살릴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문제를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 12절에 23절에요. 뭐죠?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돌밭, 그리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길가밭은 복음을 잠시 봤대 사단이 와서 쪼먹어버려. 돌밭은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가시밭, 세상의 염려, 재리, 세상의 문제 때문에요, 넘어진다. 그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깊이 뿌리를 박아보면은 자랄 수 있거든. 10가지 발판으로 딱 든든하게 깊이 뿌리를 박아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림 없이 자라는데, 뿌리가 약해버리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실은 문제 당해보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믿었는 건지, 내가 진짜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이 복음 들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진짜 믿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문제 봐야 내 수준이 보인다니까.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그게 자꾸 내가 빠지고 있구나. 문제 속에 당해봐야 내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점검이 돼요.
새 가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들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 줄 모르고 언제 여러분을 안 만날 줄 모른다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할 때에 3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영접하면은 과거 문제 끝. 그래서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과거가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유 발견하면 현재 문제 끝. 현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접한 후에는 이제 계속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뭘 체험하느냐? 이제 육신의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죄 짓는 걸 좋았는데 이제 죄 짓는 게 싫어져. 막 세상 막 좋아졌는데 이제 세상 것이 조금 멀어져.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우리 마음에. 진짜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기 부정의 역사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도 나는 없어도 되겠구나. 아니,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 그래서 진짜 영접을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어느 정도 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딱 믿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지면은 진짜 이제 성령 인도가 딱 받아져.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믿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새가족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환경 보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늘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도 내 속에 딱 잠재되어 있는 육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영접하고요, 계속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성령의 내주가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 성령 인도 안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반대로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뭐 확신을 가지라 안 해도요, 확신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5가지. 진짜 내가 예수 믿었다,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나는 이제 죄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요, 응가 그뭐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전에는 그 말 못했습니다. 사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지만은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유대인들 법정 앞에서 했다니까. 그것도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을 했다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13절에) (15절에)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 놀래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그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베드로 그 어부 맞냐? 원래 저 사람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사람이는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냐? 왜 저렇게 유식하냐?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요,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이죠. 능력이 나옵니다. (5장 12절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들거든요.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세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워낙 또 강하니까, 확신 있게 말하니까 풀어졌어요.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인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안재명이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뭐 귀신이 떠나가고 중금이 낫고 온갖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더 중요한 거는요, 능력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람을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자랑한 게 하고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고 그 기적 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증거해요?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요. 그때 다 모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요. 복음 전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지금 제3시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하면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예수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예수 확신을 가지는 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예수 확신을 가지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자꾸 내가 자랑한다. 뭔가 육신적인 자랑한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신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내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나 충만이고 육신 충만이고 그런 거죠.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니까. 다른 거 증거되면 안 됩니다. 담대집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4절, 특히 4장 12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모르게 주신 적이 없다.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 너희들이 18절에 21절에요.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고 때리려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유식하지요, 담대하지요, 역사 일으키지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냐. 누구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은 사명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진짜 사명이 뭔지 알고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이제 남은 생애, 이 생애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랬고요. 120명이 그랬고요. 특히 그 속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뭐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 어디 갔습니까? 사명을 찾았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6장 1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중직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 신장 듣는 사람 7을 세웠는데 그 중에 빌립이요, 복음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72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앞에서요, 제사장들 앞에서 돌에 맞으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진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사명을 찾고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낙심하는 자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도, 선교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